예, 다니엘서 6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선을 고양시키다, 시키는 자, 즉 선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이 있죠. 선을 높이 받드는 자, 선을 높이 선을 높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시몬, 마음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하나가 아니라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총리 셋을 뒀다는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제일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일을 할 때 얼마나 꼼꼼히 하고 틈이 없었는지 이들이 다니엘을 잘라내고 자기들이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흠을 잡을 것 거리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항상 마음가짐은 하나님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랬던 걸로 보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지켜진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탐정이 있었겠죠. 하루에 3번씩 다리오 왕한테만 해야 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지금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법이요 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을 도장을 찍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적실하다는 건 틀림이 없고 확실하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요 도장을 찍은 부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했지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는 게 옳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는 겁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죠. 아무도 그 돌을 못 굴리게.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는 것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서 변개, 고치거나 이렇게 바꿀 수 없게끔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음악 같은 거 전부 다 못하게 한 거죠.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침수는 뭡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것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즉 사자에게서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도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죄가 없음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확실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가 배가 고픈 대부분 이제 사자들을 잘 먹이는 게 아니라 사자들에게 굶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오면 그를 찢고 잡아먹게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실은 이 다니엘서 6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부에다가 찌르고 짐승 앞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뭐죠? 이런 자들을 신고하면은 큰 상을 내리고 이런 제도를 또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뭡니까?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바뀌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 대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 요 전 시간에도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런 거, 하나님의 세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놈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 그다음에 꿈을 꿔서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 신상에 얘기한 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문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공문을 보내노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127도 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러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할지니,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게 경외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이 깨지게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친히 하시니까 뭡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그러니까 메대 다리오가 뭡니까? 선을 고양시키다. 그러니까 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모시고 마음에 모시는 자가 다리오 왕이고요.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는 뭐냐면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은 해를 얘기해. 달과 별과 해. 근데 해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고레스 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다리오 왕 때도 있었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선하신 분인 것을 믿는 그 마음을 지켰고 또 다니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레스 왕 때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이제 믿음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 짐승을 경배하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참소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참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 밑에 있던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반드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서 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할 겁니다. 예.